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도 그들이 귀신을 제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일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성으로 납득되거나 또한 과학으로 규명되면은 그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반면에 영적인 귀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종교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사실이나 실제가 아니라 어떠한 망상이나 공상 아니면은 어떠한 이 은유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도 오늘날 귀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토속적인 또 미신적인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귀신은 그 당시에만 있었다라던가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성경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고 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과학적으로 규명된 사실이나 아니면은 실제보다 더 많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놀라운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 시대에 있던 그 귀신들이 싹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 마귀의 이 방해와 또한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였습니다. 누가. 이 누가는 의사다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선천적인 요인도 후천적인 요인도 아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라고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저래서 원인과 그 결과를 따지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세상이 주님의 모습보다는 사단과 그리고 마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 정상이 아니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간다 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이 모든 것들에 어떠한 악한 귀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가 있어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허공에 대고 우리가 그냥 주먹을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싸워야 할 대상,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이며 또한 영적으로 악한 무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또한 바른 모습으로 세상이 고침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 귀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낸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했느냐? 아니, 해석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한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사역과 그 능력을 폄하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서 주장하고 또한 비난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반론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결국에는 망한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알세불도 귀신입니다. 쫓겨난 귀신도 귀신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분열하면, 분쟁하면 망한다. 귀신만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분쟁하고 분열하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고 또한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세력으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히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중립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아니, 세상에는 중립국이 있죠. 뭐 스위스가 중립국이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중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반대편에 서든지 결단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또한 세상과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동시에 갈 수가,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우리는 누구를 따르느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쫓아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소망 가지고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